자,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다 같이 찬송가 348장입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50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을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구원자는 강하니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라. 반드시 그들 때문에 싸우시리니 그 땅에 평안함을 주고 바벨론 주민은 불안하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칼이 갈대아인의 위에와 바빌론 주민의 위에와 그 고관들과 지혜로운 자의 위에 떨어지리라. 칼이 잘하는 자의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어리석게 될 것이며 칼이 용사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놀랄 것이며 칼이 그들의 말들과 병거들과 그들 중에 있는 여러 민족 위에 떨어지리니 그들이 여인들같이 될 것이며 칼이 보물 위에 떨어지리니 그것이 약탈되리라.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사막의 들짐승이 승냥이와 함께 거기에 살겠고
사주도 그 가운데에 살 것이요 영원히 주민이 없으며 대대에 살 자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었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보라, 한 민족이 북쪽에서 오고 큰 나라와 여러 왕이 충동을 받아 땅 끝에서 일어나리니 그들은 활과 투창을 가진 자라. 잔인하여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며 그들의 목소리는 바다가 설레임 같도다. 딸 바벨로나, 그들이 말을 타고 무사같이 각기 내 앞에서 대열을 갖추었도다. 바벨론의 왕이 그 소문을 듣고 손이 약하여지며 고통에 사로잡혀 해산하는 여인처럼 진통하는도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조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자리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출떠라고 나에게 명령할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여호와의 계획과 갈대아 사람의 땅에 대하여 품은 여호와의 생각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어가고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리니 바벨론이 약탈당하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부르짖음이 나라들 가운데 들리리라 하시도다.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3대 범죄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바벨론의 3대 범죄는 첫 번째가 교만이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한 것, 그리고 세 번째가 우상숭배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어제 묵상한 29절부터 32절까지가 바벨론의 교만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33절부터 37절까지가 하나님의 백성을 학대하고 약탈한 그 죄에 대한 징벌이 선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38절부터 40절이 우상숭배에 대한 징벌 선언입니다. 자, 우리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제국 바벨론이 메데 바사에 의해서 멸망하는 이 사건은 절대로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였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 가운데 필요한 일들을 직접 이루시고 또 그 속에서 악한 자를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들을 성실하게 실행하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자, 먼저 33절을 읽겠습니다. 33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그들은 사로잡은 자는 다 그들을 붙들어 놓고 놓아주지 아니하리라. 자, 33절을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께 학대를 받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함께 학대를 받는도다. 자,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렇다면 북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바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멸망한 상태였죠. 그러니까 아수르에 끌려가 있는 상태였고, 그리고 아수르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하는 상태입니다.
아수르에 잡혀있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대로 바벨론에 귀속된 것이지요. 자, 생각해보면 북이스라엘은 바벨론에게 학대를 받는 아수르에게 잡혀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처지는 밑에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처지가 어땠을지 상상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의 힘에서 벗어날 희망도 하나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과 유다를 위해서 직접 구속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처한 인생의 문제들과 더불어서 더 근본적인 죄의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우리 인생을 보면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 이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희망이 되어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셨습니다. 아무리 발버둥 쳐도 헤어나올 수 없는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뛰어드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시는 일을 성실하게 그리고 실패 없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르기까지 의의 길로 인도해 나가심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의 삶은 모든 문제들로 우리의 숨을 정말 조여올 때가 있지요. 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숨막히는 하루하루가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두를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직접 개입하셔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자, 예수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지금 현재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에도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이유가 바로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38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38절입니다. 38절. 가뭄이 물 위에 내려 그것을 말리리니 이는 그 땅이 조각한 신상의 땅이요 그들은 무서운 것을 보고 실성하였음이라. 자,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에 바벨론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바로 근동 지역에서 최고의 번영을 누리던 나라였습니다. 나라는 강성했고 도시들이 균형 발전을 이루면서 성장했습니다. 무역도 활발했습니다. 정말 활기 넘치던 제국이 바로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38절 말씀을 보면 가뭄이 물 위에 내려 말려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이 활발한 도시와 이 땅이 황무지가 되게 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계속 읽어보면 사막에서 사는 들짐승들과 함께 살아야 할 정도로 황무지가 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40절 말씀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의 예로 소돔과 고모라를 그 예로 들고 있습니다. 40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을 뒤엎듯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게 하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사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리라. 자,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기 전에는 어떤 땅이었습니까? 아주 좋은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땅을 정하라고 했죠. 그 둘이 갈라설 때 조카 롯이 가장 좋은 땅을 골라갔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돔과 고모라 그 땅 아닙니까? 그곳은 창세기 13장을 보면은요, 애국과 같았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소돔과 고모라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 황무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것들,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쌓아온 것들이 얼마나 위태로운 것인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처소로 삼고 의로운 삶을 통해 아름다운 곳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곳이 되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도 우리의 삶이 황무지가 아니라 아름답고 복되고 윤택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인생을 위해서 세상적인 투자나 세상적인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죄를 멀리하고 의를 행해야 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아무리 황폐한 환경에 놓여 있더라도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고 서 있는 우리의 삶의 위치를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곳으로, 생명이 넘치는 곳으로 가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시고 의의 길을 걸으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아무리 비옥한 땅이라도, 아무리 잘 되는 사업이라도, 아무리 강성한 나라라도 아버지 그것이 황무지가 되어버리는, 은혜가 떠난 자리는 아버지여 아무것도 남지 않은 황무지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여 우리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고단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 함께 계시면 그곳이 아름다운 곳, 복이 넘치는 곳, 은혜가 넘치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이 이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토요일은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내일 있을 주일 예배를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고 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교회 공사가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한 마음으로 기도로 벽돌을 쌓을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